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사순절 19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 이러한 거룩의 여정은 비단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사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생활에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희생제사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그러한 경건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을 배우고 또 그것을 함께 실천해 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말씀합니다. 특히 가정생활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시죠. 음식을 먹는 법, 또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법, 가령 음식, 출산, 질병 같은 일상적인 가정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교회 생활만큼이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다. 그걸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그냥 세상의 통념대로, 또 건강이나 질병의 문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키우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4장도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걸린 사람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할 정결 규례를 가르칩니다. 이 악성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또 홀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피부병에서 그 나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다시금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이 치료된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이러한 의식들을 거쳐서 그 사실을 공동체에게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나 또 그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새 2마리를 잡고 또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술초를 함께 준비합니다. 먼저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오지 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새 피가 물을 핏빛으로 물들게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물과 피 속에 담근 백향목 가지에 우술초 1다발과 함께 약간의 홍색실로 단단히 묶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향목 나무는 잘 썩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기력과 건강을 회복하였음을 상징해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홍색실은 다시 그의 혈색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우술초는 흔히 이 악성 피부병에 수반되는 그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나의 죄를 맑게 씻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7번 뿌리는 것은 실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정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요. 또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라 이런 지시를 받잖아요. 역시 이런 것도 완전한 정결의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7번 뿌리고 나면은 이제 살아있는 새 한 마리가 있죠. 그 새는 들에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제한과 속박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새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마음대로 네 마음껏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격리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또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했던 그런 제한에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자유롭게 새가 날아가듯 그렇게 살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그 외에도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다, 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선언을 하면은 그 선언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모든 털을 밀어야 합니다. 그 모든 병의 잔유물들로부터 가능한 한 자신을 깨끗하게 씻기 위함이죠. 그리고 모든 다른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행위들을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7일 동안의 그 절차를 거친 사람이 제8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정결 선언을 받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진 밖에서 의식을 수행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 환자는 회막문 앞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에서 정하게 되려는 사람은 소제물과 기름 한 놋과 함께 어린 양 3마리를 가져오도록 했는데 한 마리는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정하게 되려는 사람은 회막문 밖에 서서 제사장은 안에 서서 이 의식이 이제 문을 통과하도록 이제 거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의도는 정하게 되려는 사람이 이제 격리되어서 회막 밖에 있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고 하는 환영의 의미가 이제 담긴 것이죠. 두 번째 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오랫동안의 그 부정함에 죄를 씻기 위해 드려진 거고, 번제는 뭡니까?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의미라고 그랬죠. 이제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고, 또 속건제는 그 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고, 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감사로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실천과 맹세의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이러한 그 규례와 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그거죠. 이렇게 구약의 여러 정결 규례 절차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대로 드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들을 따르라 그러고 또 그런 것을 행하라 그러겠습니까? 여기에는 물론 위생과 관련된 실제적인 유익도 있지만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룩의 여정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비록 우리는 지금 이런 의식법으로서 이런 정결 규례나 절차들을 따르진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교육적 의미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거룩에 대해서 이 정결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함을 되새기면서 또 실천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충돌했을 때,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자세, 또 서로 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어떤 일종의 행위들을 또 퍼포먼스들을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듯이 가정생활에서 또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정결한 사람으로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큼이나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그런 것들을 잃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는 것을 되새김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가족 예배나 가족 모임은 그런 점에서 참 유익하고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가족 간에라도 또 솔직하고 진지하게, 때로는 부모라도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납해주는 이런 실천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화해의 시간을 갖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귀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또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일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씻기 위한 실천, 또 온전한 삶을 다시금 헌신하는 실천, 또 순종에 대한 결단을 재다짐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유용하겠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고 또 귀하다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매일매일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실천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진정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그걸 또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샬롬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샬롬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런 여정 속에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